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세 구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삼중 근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는 세 가지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삼중 근거가 제시된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서로 잘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만나서 함께 일하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함께 손을 잡고 일했던 자가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늘 감사거리를 앞에 두고 기도한 자였습니다. 세상에는 불평거리를 앞에 두고 사는 자들이 있고 감사거리를 앞에 두고 사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감사거리를 늘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감사하는 자들보다 원망과 불평거리를 토해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대화를 해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나도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믿는 자는 불평거리를 마음에 두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감사거리를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불러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축복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와요. 빨리 불러옵니다. 지난철만은 당겨요. 감사가 축복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유럽의 첫 전도지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본 서신은 바울이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되었다가 귀환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은 직후 기록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지 1년 6개월과 이동에 소요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국 생겨난 지 1년밖에 채 안 되는 신생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새 안식이라는 짧은 기간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그곳에 복음의 씨가 심겨졌고,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에는 복음의 씨가 심겨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싹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싹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영적인 싹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곳곳에 세우시는 이유도 새싹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싹이 여러분들에게 돋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생산적으로 일하겠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안 받아들이면 바울은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영적 지도자의 공백으로 인해 자연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적지 않은 신학적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쟁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논쟁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고 가르쳤으며 그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서는 일상생활을 내팽개치고 강림 예수만 기다리면서 물질적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여러분, 종말은 좋은 겁니다. 종말론도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종말론을 많이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종말주의자는 좋지를 않아요. 극단주의 종말론주의자는 폐해예요. 그러나 종말론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개인 말세 신앙이라고 하는 종말 신앙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세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지금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데, 그래서 물질적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주님이 강림하신다면 살아서 믿고 있는 성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왜요? 휴거하면 되니까.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하여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없어서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백 상태에서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여러 정황 가운데에서 정확한 해답을 주려고 본서를 쓰게 됐다. 따라합시다. 성경만이 해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편지를 그곳에 보내려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사감이나 자신의 말을 편지에 옮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고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먼저 은혜와, 따라합시다. 은혜와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카리스. 은혜를 카리스라고 말하고 평강은 에이레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은 먼저 프로톤, 최우선적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뭐라고 있죠? 인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13개인데 그 중에 본문에서 제일 짧은 인사말을 지금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사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형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사법을 이름하여 축도형 인사라고 한다. 여기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마음의 평강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바울의 인사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인사는 바울에 의하여 처음 사용된 인사 방법인데 바울 이전에는 이러한 인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평강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러한 기쁨은 백성들이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것으로서 그 수혜자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호의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듯이. 따라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 카리스 즉 은혜에 기초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그 구원된 백성들에게 영적 부요함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분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또한 평강 에이레네는 먼저 하나님의 카리스를 입은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평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따라서 카리스를 입은 자는 꼭 뭐가 임해야 하느냐? 에이레네가 임해야 한다. 아멘. 그 임하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평강이 임하는 방법이에요. 진리는 뭐죠? 알레세이아. 이 진리를 알지니 기노스코, 아는데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체험하여 알라라는 거예요. 기노스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엘루데레오,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를 우리는 오늘 입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 에이레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강,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평강, 여기도 평강, 저기도 평강, 교회도 평강, 가정에도 평강, 내면에도 평강, 장소에도 평강. 이 평강이 덧입혀져야 하는데, 이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데 보통으로 안해서는 안 되고 기노스코, 정확하게 알고 체험으로 맞아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따라서 은혜는 은혜감을 만들어내고 진리는 내면의 평강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고 난 후부터는 진리가 마음에 깊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적인 부요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내면에 영적 부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만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순서적으로 카리스가 먼저이고, 카리스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 그 뒤에 뭐가 자리 잡아야 된다? 에이레네, 평강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적 부요함의 사람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노라.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아멘.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입고 마음의 평강에 자리 잡은 자가 하는 고백이다. 영적 부요함이 있는 자만이 일체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최고의 기도는 일체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자리 잡으면, 뭐가 평강만 자리 잡으면 불화도 없고 불안에 시달리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에이레네는 진리로부터 얻게 되는 완전한 평안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요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기원하면서 본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끌어당기세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인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는 은혜감이 있어야 되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약 3주간밖에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심이 대단하여 바울 일행에게 감사의 기도거리를 제공해 주었는데 오늘 제목대로 세 가지를 제공해 주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이 바울 일행에게 감사거리를 제공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본문의 바울은 그 감사거리를 제공한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쉬지 않고라는 말이 나와요. 쉬지 않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쉬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3중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에게는 따라합시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직역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로 일 또는 행위라는 의미로서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믿음의 말, 믿음이 사람의 말과 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행함을 뜻하는 단어가 에르곤. 역사가 아니고 행함, 에르곤. 이를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야고보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피스티스라고 말하거든요. 믿음인 이 피스티스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다녀야 되느냐? 에르곤 행함과 함께 다니면서 짝을 이루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을 에르곤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게 뭐다? 감사 기도거리를 첫 번째로 제공해 주는 것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피스티스와 에르곤이 하나가 되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짓되고 생명이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신앙 실력을 발휘했으며 1장 9절에 신앙 실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실력 이걸 우리는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최고의 실력은 신앙 실력이거든요. 이걸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사도행전 17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발휘했다고 3장 8절에서 평가를 또 내립니다. 세상 그 무엇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의 싹이 그들에게서 돋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외에도 그들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카고에서 목회했던 무디 목사님의 박물관 뮤지션에 가면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빨간 글자로 T, P 이 자가 새겨져 있는데 T자는 뭐냐? 트라이는 뭐죠? 나는 말씀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나는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써봤다. 트라이, T자가 빨간 볼펜으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하라 하면 나는 기도했고, 말씀이 찬양하라 하면 나는 찬양했으며, 전도하라 하면 전도했고,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았다. 트라이, T자.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 P자를 성경책에 쓰여 넣었는데 P자는 뭐냐? 프루프로. 이는 입증되었다, 증명되었다. 여러분의 삶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TP가 있어야 한다. 아멘. 트라이와 프루프가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소유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피스티스가 있으면 에르곤이 있어야 한다. 아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또는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것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사랑은 친구들과의 우정적인 사랑인 필리아도 아니고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도 아닌 아가페. 유명하잖아요. 아가페 사랑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께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사랑을 교우들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우리는 신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공짜로 받은 자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최고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받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사랑을 교우들에게 나눠주겠다, 분배해주겠다. 이걸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사랑도 받아본 자만이 돌려줄 수가 있고 은혜도 입은 자만이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은 주께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서 사랑을 나눠주는. 성경에 보면 먼저 수은 자가 되라 해요. 수은 자는 은혜를 먼저 받아라. 수은 자, 거둬들일 숫자. 그리고 난 이후에 시은 자가 되라. 베풀 시자거든요. 수은 자, 시은 자, 수입과 지출. 이런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는 원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같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께 3대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빚은 첫째, 복음의 빚이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복음의 빚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되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땅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새 생명의 빚을 졌다. 새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생명 비오스 72억 80살 살다가 끝나는 생명. 이후에 조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두 생명을 우리가 지금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일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영적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신분과 영적인 신분, 지상 시민권과 천상의 시민권 두 시민권을 지금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지상의 시민권은 반납하고 아멘. 구청이나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반납하잖아요. 신고하잖아. 사망 신고를 반납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이기에 눈물도 걱정도 근심도 이별도 곡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안식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특권이다.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구원의 빚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주께 대한 감사와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메아리 법칙. 여러분은 주를 사랑하여 주께 사랑을 받고 교우들을 사랑하여 그 사랑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수고 코포스 따라갈까요? 코포스. 코포스. 여기 수고는 피곤할 정도의 노동 또는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해요. 이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따르는데 첫째 수고, 두 번째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다 희생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있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수고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가 있다. 이게 빠져나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 번째,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소망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파루시아. 이게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사세요?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이 소망을 여러분은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인내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 이러한 소망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묵묵히 견뎌내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마크로튀미아가 있다. 이 마크로튀미아는 긴, 먼이라는 마크로스와 참다, 인내하다, 기다리다라는 튀모스와의 합성으로 주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인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인내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도 인내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식들하고도 인내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단생활, 사회생활, 회사생활 하다 보면 인내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인내로 천국 갈 때까지 참으라 해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마크로튀미아가 나옵니다. 참을 때 용서를 배우게 되고 참으면서 복거리를 만들게 되고 참으면서 상거리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참아야 할 부분들을 참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마크로튀미아.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인관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관계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인내의 두 번째는 휴포모네. 이 휴포모네는 3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인내. 거기 인내가 나오잖아요. 인내로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만 참아라. 이런 거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인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아줄 때까지만 참아라. 이 참음은 무슨 관계죠? 대신 관계에서의 참음을 말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참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참아야 되느냐? 참는 기간에 나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듯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과 같이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라. 그만할 때까지 참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라 라고 하실 때까지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면 되고, 가라면 가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리모컨을 쥐고 계신다면 우리는 TV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성경의 인내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인내의 정의입니다.
아멘. 현재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서 견디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그 짐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 그 인내하는 기간이 손해보는 기간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그만큼 견고해지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다 알았다는 거죠. 욥도 여러분. 그래서 견딘 거예요. 뭐라는 거죠? 휘포 모내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마크로 듀미아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해도 대항을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아멘. 그 인내는 결코 손해보는 인내가 아니다. 인내하는 동안 그 짐이 무겁지만 그 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견고해지고 옥토밭에 뿌려진 풍성한 씨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인내는 짝이에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죄 없는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기쁨으로 묵묵히 이겨내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를 않아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 무너지면 환경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믿음이 무너져 보세요. 기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겸손이 무너져 보세요. 당장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환경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의 머리에 신앙심이 무너져 보십시오. 정신도 동시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한다.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가운데서도 장차 강림하여 멸관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였기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 자, 바울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문에 모뉴 기억, 구약은 자카르.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함이니 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기억함이니를 맨 끝에 위치했지만 원문에는 맨 앞으로 이걸 배치를 해버려요. 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억함이니는 1인칭 복수 현재 분사로 계속하여 기억한다. 이 기억이고 누구의 기억이다? 하나님의 기억이다. 즉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뭐와 행함과 그리고 사랑의 뭐와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인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한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기억하고 있지만 위로는 자랑스러우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들의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에 울렁울렁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 사람은 기억해 주지를 않아요. 사람은 기억해도요 3일 이상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눈물 날 일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을 맨 앞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된 자들이었다. 기억된 자들이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하는데 하나는 카리스,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는
에이레네. 평강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기도하면서 그가 감사하는 삼중 근거, 이거는 모두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각각 그들에게 제시된 믿음, 또 뭐죠? 사랑, 소망.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있는 삶의 정수이다. 어순을 달리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어순처리를 해야 돼요. 원래는. 자, 이 세 가지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삶에 항상 있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 아가페다.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내어주는 사랑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형적인 거다 그래.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유형화시켜라.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유형화시키는 작업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행함을 유형화시키고, 사랑은 희생으로 유형화시키며, 소망은 인내로서 유형화시켜야 된다. 우리는 이 같은 것을 기초로 하여 끊임없이 유형화 작업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유형화시키는 작업을 부지런히 하겠사오니 삶의 축복의 열매들이 부지런히 맺어지는 은총이 있기에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